할렐루야. 이렇게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9시 예배, 11시 예배 따로따로 모이다 보니까 또 학생의 청년들 따로 모이니까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모이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정말 우리 인류의 가장 슬픈 소식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날이에요. 죄악이 들어오고 우리 하나님과 영생 복락 누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에덴을 누리게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그 후에 우리 인생 삶은 정말 비참해졌고요. 이제 빛에서 어둠으로 타락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고생, 고통, 이 고난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우리 삶이 됐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에덴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목자들을 통해서도 예언해 주시지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에요. 오늘이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귀한 날이에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며 정말 그리스도시지요. 이 그리스도란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직임을 맡길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역사해 주셨거든요.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했는데,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삼고요. 또 그를 폐위한 다음에는 다윗을 왕으로 삼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지요. 그리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바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주장하는 악한 사단 마귀, 이 사단의 왕, 이 마귀 귀신, 이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 사단 마귀 귀신, 이 세상의 왕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왕인 이 사단 마귀 귀신을 박살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모든 왕 중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게 했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셔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죠.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될 일들을 미리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선지자. 그분만이 유일하게 천국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벽하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구냐면은요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이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 자체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거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 거룩이 없이는요 죄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는요 이 거룩한 밤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거룩성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죄라는 거, 하나님과 우리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이 성탄절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다 누구든지 이 사단막이 너무 교묘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사단마귀가 넘어뜨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를 넘어뜨려. 그의 마음속에요 주님과 단절시키고 주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 죄된 마음들을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그런 제약들이 있다면요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끊어야 되는데, 이거는 버려야 되는데, 그렇다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버려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순간순간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정하게 구별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초점이 뭐냐면요 죄입니다. 거룩성을 방해하는, 거룩성을 깨는 이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영광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십자가 진 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다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찔리고 상하고 매맞고 모든 고통당하고 생명 내어주실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그분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은요, 거룩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거룩에 있어야 돼요. 그래, 방탕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막 이런 게 뭡니까? 다 음란에 취하지 말라, 다 이게 거룩하고 상관된 말씀들이에요. 이런 것을 빼놓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이 있는 동안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죠.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들은 이 불법과 이런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우리 이제 다시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정말 이 죄사함을 받으면은요, 이제는 다시 짐승 잡아 제사 드리고 뭐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완벽히 한 번에 다 깨끗이 치유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주님 만나가지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관심이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먹는 거요. 왜? 먹어야 생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먹는 데 집중돼 있어요. 막 먹고 살려고 막 혈안이잖아요. 네. 이렇게 위경에 있을 때 막 굶어 죽고 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으니까는요, 상대방을 그냥 잡아 먹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기근이 임하니까 네 아이 내놔, 내가 먹을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먹는데. 왜냐면 생존의 그 본능이잖아요. 본능. 그게 사람만이 아니에요. 짐승도 그래요. 다 보세요. 보면은 먹는데 관심 있는 거예요. 먹고 나면 배부르면은 그냥 흥얼흥얼 하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먹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식물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는 먹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 주신 것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뭘 먹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도 하나님의 영광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할 것 없이 우리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져야 돼. 그냥 음란의 문화들, 그 타락의 문화들, 술 취함의 문화들,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하잖아요. 그러니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 정말 우리는 살려야 되고요, 거룩성을 잃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내는 우리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꼭 이것을 잊지 말길 주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 영광 자체입니다. 영광 자체셔요.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분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영광 자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비밀을 알고 나면은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죄악된 이 세상에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천국을 이곳으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가볍게 여기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천국이요,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창조되어지고 심판되어지고 모든 것이 생사화복이 예수님 손에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그 자체셔요. 예수님과 함께함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 임재가 바로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이게 그 임재와 영광은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빨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님 무시하고 내 생각으로 확 해버리고 그럼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돼 사는 동안은요, 말로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영광이 안 돼요.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주셔서 그 우리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너무 감격이에요. 정말 짧은 세상 사는데 구질구질하게 그거 영광 가리면서 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살든지 간에 내가 남은 삶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살리라. 이런 은혜가 이 성찬절에 임하길 축복합니다. 또 돌아가서는 뭐 그냥 또 마음대로 그냥 또 살고 그냥 내가 주인 돼 살고 그냥 내 멋대로 살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선택하고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삶이 되겠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주인 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아무리 가가지고 이 병 좀 고쳐달라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하는데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요. 문의만 있지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삶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어린아이라도 그가 예수님 정말 구주로 믿고 주님이 주인 돼서 역사할 때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주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합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성찬절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게 임재요. 주님의 통치 안 받으면 그 주님 임재가 주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런 은혜가 바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지요. 14절 하반절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죄와 어둠에 갇힌 이 세상엔 참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참된 평화는 예수님만을 통해서 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만일에 예수를 믿어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고 겁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정말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 인생들 다 죄와 사망 때문에 지옥 때문에 평강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죄 지은 후에 그 평강이 없습니다. 막 가난, 기근, 아픔, 질병, 죽음, 죄악 등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그 얼마나 힘들어요.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막 스스로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평강이 없는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평안은 얇고 짧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평화지요.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하고 정말 대인관계에 불화하고 대물관계에 불화하고 다 불화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정말 휘장이 위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참 화평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평화를 떠들어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평화를 원해. 저 러시아의 저 푸틴인가요? 그 사람도 평화를 원한다고 하고, 뭐 젤렌스키도 뭐 평화를 원한다고 하겠지요. 뭐 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은 다 해. 그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피스메이커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실 때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 평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서 아이고 못되고 그렇게 어떻게 해?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가능한 거예요. 나치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죽임을 당하고 억울함 속에서 자기 부모를 죽인 그 원수를 보면서도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라 하니까는요,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평강의 왕이 역사하셔야만 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실 참 평강은요, 평강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요, 화평은요 부활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와 또 이 질병과 또 사망과 이런 지옥 이런 거 있어 가지고서는 평강이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진정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다른 것으로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장로님 뜨겁게 기도했지만 정말 주님 없는 평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마귀가 다스리는데 마귀는 욕심쟁이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그리고 살인자잖아요. 되어지는 걸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이 이걸 몰아내고 참 빛이신 참 능력이신 주님이 주장하지 아니하면은요 참 평화는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더 전쟁이 극심합니다. 환란의 때, 전쟁의 때 여러분 우리가요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현실이 그런 거예요. 사단마귀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평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평강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야 돼. 내가 누려야 돼.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아니하면은요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어이구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연세 드시고 하면은요 제일 불안한 게 뭐냐? 죽음이 불안이요. 죽음 불안.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없어.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미 얻었어요. 이미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홀가분해요. 이 세상 떠나면은 천국에 가면은요 이 세상 마음껏 사시다가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하나님 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그것은 눈물도 애통함도 죽음도 제약도 사망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사모하길 축복합니다. 좀 사모하세요. 안 갈 거예요? 다 갈 거잖아요. 때가 되면 다 떠날 거 아니에요. 우리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라는데 뭘 안 갈 것처럼 막 그냥 버틴겨 봐야 뭐 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준비하면서 참 사모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내가 사모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니 얼마나 샬롬이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 품 안에 안길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도 누리는 거요. 이 세상도 이 평화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곳이 천국이요.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요. 주님이 주인 된 곳이 천국이요. 주님 배척하면은요 정말 영광도 평화도 없어요. 똑같아. 세상의 그 풍류를 따라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런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돼. 샬롬의 복을 누려야 돼.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루 동안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 완성해 주셨잖아요. 주님만 나의 주인 되시면 돼. 주님 되시면 돼.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을 밀어내서 그래. 밀어내서 내가 주인 돼서 그래. 내가 주인 돼서. 막 이거 생각하면 이 성탄절에 너무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우리는 다 죄성이 있어. 다 죄인이요. 넌 알 것 없이 죄인이요. 예가 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죄가 없으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평강이 회복되는 이 은혜가 이 성탄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몇 시입니까? 지금 정말 연세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우리의 그 삶의 여정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제 이후로는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BC와 AD가 바뀌어지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요, 역사가 바뀌어지고 우리 개인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냥 입술로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제 내 삶에, 내 중심에 모시지 않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거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의 남은 삶이 그냥 구질구질하게 예수님 없이 살면 죄악 가운데 틀림없이 심판받고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지고 면류관이 되어지고 칭찬이 되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에요. 감사잖아요. 나의 남은 삶이 이제 우리가 일한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다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급과 면류관 받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이 영광이에요. 예수님이 영광. 예수님이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바로 영광이거든요.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그분의 거룩성들,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의,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평화가 주님 안에 있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다스리시면 나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셔. 제가요 그런 거 많이 봐요. 우리 그때도 봤잖아요. 도지사도 막 그냥 그러더니 한 방에 훅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워요. 우리 기도해야 돼. 누구도 이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거를요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린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서야 돼. 내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삶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 다 없고요. 그거 바라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언제나 주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세상 보고 우리 믿음 생활하지 말고 나의 남은 믿음의 삶은 주님 앞에 코람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돼야 돼.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고 해도요. 그럼 우리는 샬롬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뭐라 해도 사망이나 뭐 어떤 거라도 와도 가난이나 기근이나 질병이 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주님 앞에 바로 서면은요 당당한 거예요. 가장 강력한 삶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인류 최고의 기쁨의 날이고 소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영광 자체셔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영광 가리는 거예요. 예수 충만해서. 그리고 우리의 샬롬의 삶은요 예수님 충만해야 돼.
예수님이 멀리 있으면은요 절대로 평강은 없어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때 우린 샬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오직 예수님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배방중앙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분을 인하여 힘을 얻고 능 얻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평강을 주셨는데 그분이 주인 될 때 가능합니다. 주님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달라. 우리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